사무엘상 3장,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제 3장과 4장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만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그 처음에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한나와 엘가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엘가나와 한나,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엘리 제사장은 타락을 해서 영적으로 누구도, 아들들도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엘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체험을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자,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엘리에게로 달려갔냐면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는데 이 경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몰라요. 아직 사무엘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엘리는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야기하죠. 다시 돌아가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또 갔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가서 누우라. 자,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성 여부는 같이 연결 지으면 안 돼요. 난 몰라, 난 경험 안 했어, 그런 분이 뭐 어디 계셔. 대부분 사람은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아직 만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아직 영적 체험을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때에야 엘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약간 엘리는 좀 둔하죠. 응? 또 우리가 둘째 주 전에 그 룻기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나오미가 좀 영적으로 둔하다 이 공부를 했어요. 응? 나오미가 어떻게 둔해? 나오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잘 알고 다시는 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복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반복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와요. 근데 이 반복적인 부분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항상 왜?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좀 쌀쌀하더라. 나를 좀 위로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관심을 갖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교회 가도 뭐 별로 따뜻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파. 내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랄 때부터 지금 뭐 60, 70 나이 먹을 때까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전부 사랑의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뭐냐면 내가 교회 가면 막 저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고 얼러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겠지? 그런데 뭐냐면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나도 아파. 에? 나도 아파 죽겠어. 내가 당신을 안을 만큼 그런 여유가 없어. 나도 힘들거든. 이런 마음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자꾸 누군가에게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가서 자꾸 물어봐라.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왜 내가 신앙생활에 정착을 못하고 방황을 하는지, 왜 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는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데 잘 고민해 보면은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 지금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공감하기 좀 어려워. 왜냐하면 너무 아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심령이 와서 막 쪼개니까 너무 아파. 근데 봐야 돼요. 아파도. 응?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생각을 별로 안 한다. 고민을 별로 안 한다. 이런 말과도 좀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오거든 고민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원인을 알고 빨리빨리 해결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나오미가 왜 영적으로 둔감했나? 둔감. 남편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네? 왜 이런 문제가 왔지를 고민해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기록했을 때는 정상적인 나이에 호상을 치르는 죽음 같으면 굳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 자식들도 그렇죠? 자식들도 만족하게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죽으면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먼저 앞부분에서 기록을 했냐면 비정상적인 죽음이에요. 안 죽어도 될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봐. 둔한 거지. 그냥 문제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불행한가? 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공고한가? 여러분, 나는 그냥 돈을 벌기만 하면 다 주변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왜 가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왜 가져가? 패를 다 보인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얼마 있는가 패를 다 보이니까 당연히 그 목표물을 찾아 떠도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목표물인 거야, 목표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야무지다는 말을 듣는 게 더 좋다. 다시 시작.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야무지다는 말을 듣는 게 훨씬 내 인생의 유익이다. 착한 사람 없다고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척 하는 거지 절대 착한 사람 없어요. 근데 뭐냐면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나를 나쁘게 볼 거야. 내 이미지가 상해.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따지면, 내가 이렇게 계산하면, 이러면 저 사람들은 나를 착한 것에서 제외할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이 착한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막 60, 70, 80 나이 그냥 먹고 갈 때는 그렇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공고하게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10분만 상담하면 해답이 다 나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요지 다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다 나와. 아주 간단해. 복잡하게 여기저기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영적 원리로 보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무엘에게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세 번째 예야 깨달아요. 그만큼 둔하다는 거. 나는 안 불렀는데 이게 무슨 음성이었을까? 그러면 야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첫 번째에 나왔어야 맞죠? 근데 세 번째 예사 그때 깨달아. 그러니까 엘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죠. 9절입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어. 이제 가서 누운 거예요. 그래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려나 안 부르시려나.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죠.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는 죄악. 이 아는 죄악은 다시 말하면 고의적인 죄. 고의적인 거죠. 실수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짓는 죄예요. 그 알고도 짓는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게 어려서 자라면서부터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훌쩍 크고 나는 나이 먹고 늙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얘들아 그 악한 짓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건 너무 늦잖아. 에? 늦어.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얘들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복 못 받아.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도 하나도 복을 못 받고 살아. 근데 하나님을 뭐 섬긴다고 섬기는 아버지도 복을 못 받는데 굳이 섬겨야 돼?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데 되는 일도 없는데 내가 교회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어야 이게 자식도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의 권위는 삶에서 오는 거예요. 삶을 잘 살아야 권위가 있어. 내가 잘 살았어야 얘들아 바른 길로 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어머니 아버지나 바른 길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권위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죄악 때문이다. 결국 엘리의 삶은 권위 있는 삶이 없었고, 늙어서 아들들에게 말을 해도 권위가 서지 않고, 그동안 자녀들을 방치해 놓은 그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다.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서 자랄 때부터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교회 나가. 얘들아, 교회 가라니까. 아이들의 신앙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렇게 해서는 권위가 안 서요. 그러면 자녀의 신앙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내가 먼저 앞서가고 있잖아요. 앞서가는 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만족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줘야 이게 권위가 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확실히 예수 믿어서 달라.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그러면 권위가 서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아. 할렐루야. 그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이게 권위거든요. 응? 엄마 아빠가 사는 삶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만족해. 뭐 돈이 많아서 넘쳐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늘 만족과 기쁨이 있고 가정 안에 행복이 있어. 그것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이게 권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삶이. 삶을 강조했더니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니까 뭐 예배는 뒷전으로 해도 된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요, 모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인생의 제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나 헌신이나 뭐 예물 드림이나 이 모든 게 1순위야. 1순위.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 나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요, 자식들이 문제 있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죠.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뭐 나도 영적으로 나태하고 너희들도 똑같고 그냥 그렇게 가다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이 먹고 늙었는데 결국 자녀들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지 않으니까 애물단지 역할을 하는 거야. 애물단지. 여러분, 자식은 농사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지 못한다.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키운다. 알아서 하세요. 그 나중에 애물단지 돼. 평생.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애물단지로 올 수도 있고요. 경제활동을 못하는 애물단지. 아니면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는 애물단지.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랑 많이 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훌륭하게 키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도록 키워라. 네? 막 자녀들에게 막 훌륭한 것을 목표로 두면은 이 아이들이 행복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행복을 알고 살게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다시 훌륭하게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인들은 그냥 신앙만 있으면 되나? 지금 성경 보세요. 다 삼리학이죠. 삶에서 저주도 받고 삶에서 복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삶이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삼리학이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구원받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를 삼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자, 제물, 예물, 또 영원한 속죄가 안 돼. 자, 영원한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자, 이제 영적 원리로 들어가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매일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그러니까 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껍데기만 있는 거지 알맹이가 없는 신앙.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20년 30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있는데 그 안에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없었다. 불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앙과 직분은 무관한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그 사람 안에 다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지만 신앙이 없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24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 전했다고 하는, 그리고 24년간 예수 모르고 복음 전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나는 목사였는데 예수 모르고 전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 나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응?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직분에 속지 말자. 진짜 신앙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한 속죄가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이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릴 때 심장이 떨리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제사 의식이 얼마나 이게 진짜 거룩하고 경건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구약에 잡아서 드리도록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면 구약에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 이 피를 왜 흘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실 여자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제사 의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엘리 가문에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맞죠? 진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그게 될까? 글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사에서 고기를 삶는 가마솥에 사환을 보내서 3살 갈고리로 찍혀서 거기에 걸려 나오는 건 내 것,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말과 행동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 내가 신앙인이라면 말과 행동이 성숙해야 하고 신앙인다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어젯밤에 계속 부르셨나요? 하고 사무엘이 3번이나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누워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랬으니까 밤새 잠은 왔겠어요? 얼마나 궁금했겠어.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뭔가 말씀하셨을 텐데 직감적으로 느낌으로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야. 왜?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아들들의 그런 본이 되지 않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아침에 성전문을 열자마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묻잖아요. 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숨기지 말아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꼭 이렇게 해서 말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네가 만약에 숨기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리실 거야. 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또 이제 유도신문을 하잖아요.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신 것이니라. 알아.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잘못해놓고 모르면 그건 심각한 거야. 그건 중증이에요. 내가 잘못 살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중증입니다. 에? 내가 물질관리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빼앗아갔다고 말하는 건 중증이에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없게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삶을 우선순위하고 살아놓고도 문제를 모르는 건 중증이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 엘리는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신 거다. 마땅히 하나님이 하실 법한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지금이라도 유턴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삶에 관한 일반적인 계획은 변경이 됩니다. 가문이 갑자기 계획이 없이 가문이 저주를 받거나 갑자기 내 개인의 삶에 징계를 받는 부분은요, 작전, 하나님의 그 특별 계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선택을 주셨죠. 삶은 선택이에요. 그렇죠? 삶은 선택인데 이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져. 삶의 선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문제 만날 때마다 원망하죠.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름진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런데 삶 속에서 이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야. 원망, 불평. 아우, 감사 모르는 사람들, 지긋지긋해.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들의 선택.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 니들 못 들여보내. 가나안 땅에 가서 기름지게 사는 거 내가 못 보겠다. 그냥 여기서 고생하다가 여기서 엎드러지면 너희들 다음 세대나 내가 들여보낼게. 그때에도 광야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요. 근데 그냥 이들은 그냥 맴돌았어. 그래서 38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38년을 맴도는데 38년간 맴도는 그 내용이 그냥 없어. 그냥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온 이제 사건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교회에서 삶을 가르치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신앙과 삶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마침표 끝.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셔도 그냥 아멘 하고 가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무기력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만큼의 이런 영성이 없어, 이 안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으면요, 여기서 다시 일어나고 극복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변경시켜야 돼. 어떻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막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이제 질병을 주시고 죽게 하셨잖아요. 근데 막 통곡하며 울잖아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막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마음이 또 약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았다.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우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내가 15년 연장시킨다고. 얼른 빨리 가서 얼른 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항상 낭떠러지 끝에서 나 이제 떨어져 하고 그냥 죽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라도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성취를 하시는지 봅시다.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대치하고 있는데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 밑줄 그으세요. 패하여.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또는 뭐 무기의 탁월함, 힘의 여부에 있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물맷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온 몸을 다 무장하고 얼굴만 이렇게 나왔는데 꼭 그 비어있는 틈으로 그 물맷돌이 들어가냐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뭐든지 내가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패한 거예요. 자,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패배. 인생에서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왜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왜 곁길로 가는가? 우리 가정이 왜 경제적으로 곤고한가? 내 인생이 왜 주변에 사람이 없이 내가 왜 이렇게 고독한가? 왜라고 하는 용어를 자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고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도 쭉 묵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전쟁, 기근, 전염병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왔을 때에 언제 전쟁이 왔어요?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문제가 오면 반드시 내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문제이든지 삶을 선택을 잘못했든지 관리를 잘못했든지 어떤 이유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징계의 매를 들어 나를 치셨던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마저도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엘리 가문의 저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 사무엘이 나시린으로서 바쳐지고 훈련받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과도기예요. 왕정시대의 과도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 운탁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왕을 구하기 직전에 이 과도기적인 상태,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죄악 때문에 블레셋을 일으켰고
그리고 엘리 가문의 저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패배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어찌하여? 왜? 근데 참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왜? 여기에 왜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이 원인을 다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방치하시나? 왜 하나님은 자꾸 왜 하나님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게 모든 핑계를 다 돌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는 건 삶은 선택이라니까요. 예수 밖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응?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이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람과의 관계도 진실하게, 직장 가서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모범된 모습으로, 이 모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의 이 삶이 전부 나에게 열매로 결과물로 나한테 다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할 말도 참고 힘들지만 부지런내면서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아이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거의 안 가잖아요. 그러면 막 솔직히 9시, 10시, 11시까지 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아침이면 벌떡벌떡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태하고 느슨한 것을 보면서 그걸 배울까 봐. 매일매일의 삶을 규칙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저 아이들이 나에게 내가 살아온 삶처럼 나에게 또 돌려줄까 봐. 그러니까 이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너무 안타까워. 제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인생에 정말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 물론 제가 들어보면 간단해.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 들어보면. 근데 그 사람은 되게 심각하죠? 근데 대부분 뭐냐면 이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 왜 패하게 했느냐? 그러면 이제 원인이 나올까 안 나올까? 원인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께 지금 초점을 두고 그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 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선을 넓게 열고 그 우물한 개구리 같은 곳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야 돼. 왜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안 대하나? 왜 나는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가 없는가? 왜 그들은 나를 쌀쌀맞게 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왜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문제예요. 제가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천 광민교회 와서 등록했으면 손님처럼 굴지 말아라. 내 집이다, 여기가. 안으로 쑥 들어와야 어우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겉에서 맴돌고 있어. 5년, 10년이 지나도 안으로 안 들어와. 겉으로 맴돌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대. 아이러니죠? 너무 아이러니야. 근데 그걸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왜? 우물 안에 갇혀 있으니까. 관점을 거기에다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 보니까 해결이 안 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 그냥 갈 거예요.
누가 매일 나를 위하여 사랑을 줄 만큼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나도 죽겠는데. 맞죠? 응? 내 인생 문제 해결하기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좀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 다 이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는데 나 혼자만 뭐냐면 왜 사람들은 나를 위로를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인생의 문제가 왔다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 보이잖아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왕의 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할 왕이 필요한 거야. 왕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걸 보면서 아하, 회개해야죠. 맞아, 우리가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인간의 왕을 구하고 있었어.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니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뭐 이런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자신들을 못 보니까 회복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들이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어때요? 잘 될 것 같아요? 언약궤 가져오면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선택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길로 나가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법궤를 빨리 실로에서 모셔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던 이 법궤에 대한 이들의 지식은 뭐냐면 이 법궤가 신비로운 거예요. 이 법궤에서 복이 나오고 이 법궤에서 전쟁의 승리도 나오고 이 법궤에서 인생의 기쁨도 나오고 이 법궤에서 모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관을 알겠죠? 하나님이 법궤 가운데 임하셔서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법궤는 그냥 만들어진 도구에 불과해.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하셔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신학적인 기본 틀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을 막 불안에 떨게 하고 그냥 막 뭐 종말론적인 이야기로 사람들 공포감을 갖게 하고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는요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있었어요. 종말에 대한 사상이. 그런데도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얼마나 더 세월이 흐를지도 몰라요.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보다 현재 지금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뭐 깨어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쵸? 종말 얘기 100번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관건은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도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법궤를 주신 것은 법궤 그 자체의 그 만들어진 그 형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법궤 가져다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 이 진영에 갖다 놓으면 이 법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사사시대에 이들이 그렇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기본 틀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이 기본 틀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아무리 인생이 공고해도 신앙을 떠나면 끝난 거야. 그러면 삶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그래서 신앙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이제 언약궤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워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어. 실로에서.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오는데 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나 해, 지금?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이들은 지금 굉장히 영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의 행동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들의 종교적인 이 행위가 영적 원리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법궤가 들어오니까 마치 이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 막 뜨겁게 부르면 승리 와요? 잘 고민해 봅시다. 응? 막 승리는 내 것이라고 막 시들어지게 찬양하면 승리가 내 것이 되는가? 지금 이들이 그러는 거죠. 법궤가 다 오는데 막 승리는 내 것일세 막 찬양을 해. 너무 좋아서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런 거지. 신앙생활 잘못하면 헛수고일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만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 거죠.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똑같아. 도낀 개낀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그 법궤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왜 블레셋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지금 이들이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야, 법궤가 저들의 진영에 들어왔대. 두려워. 이제 싸워도 이제 저 법궤가 싸워줄 거야. 우리가 이제 지겠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저들이 막 용기 100배 아주 충천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졌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자, 블레셋이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이 뭐예요? 법궤. 이스라엘의 신이 법궤인 거예요. 응?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들의 신학관. 그러니까 결국 신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들이 알고 있지 않아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들, 그 개념 정도로 하나님을 이들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본인들의 신앙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는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법궤가 도와줄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더 힘을 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대장부가 돼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어휴,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가 왔는데, 승리는 내 것일세 노래까지 다 불렀는데, 그런데 패했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의 연속입니다. 잘 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 노력할 필요 없구나? 또 이건 아니에요. 난 진짜 이게 설교가 어느 정도 어렵냐면 듣는 귀가 다 달라. 해석하고 깨닫는 게 틀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는 자, 내 노력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에서 내가 노력하는 건 필요가 없어. 그러나 내 영역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방치하고 있죠. 법궤가 진영에 있음에도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대표적으로는 엘리 가문이 모델이야, 모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일으키신 거죠.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3만 4천 명이 이 전쟁에서 죽은 거네. 자, 11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자,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엘리 제사장이 재직하고 있던 그때의 법궤를 빼앗겼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되기 전에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 2명이 한날에 죽으리라. 이 예언이 엘리 가문에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어요. 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좀 우리가 아쉽고 안타깝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악하고 지독한 이 독성이 인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뎌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고 신앙 제일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무뎌집니다. 무뎌지면요, 훨씬 많은 걸 잃어버려. 그래서 신앙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 필요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건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거 내가 노력해야 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내 돈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인생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자,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자, 좀 이상한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궤 때문에 떨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보다 눈에 보이는 이 궤의 마음이 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아직도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자기 소견대로 이걸 해석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면 결국 이렇게 비본질에서 막 맴돌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궤가 진영으로 간 것 때문에 떨린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떨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저주를 주셔. 청년이 없게 하시고 한날에 자식을 죽게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의자에 기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엎드려서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식들의 죄를 또 내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 근데 뭐냐면 그냥 의자에 앉아 기대고 있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무뎌진 거야, 엘리가. 그리고 뭐냐면 법궤가 전쟁터에 가서 무사할까 안전할까? 혹시 이 법궤가 부서지기나 아니면은 뭐 빼앗기기나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98세. 98세. 그러니까 비도 날 수밖에 없는 나이이죠. 그래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몸은 비도내도 영은 민감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입니다.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이제 망했다, 패했다 그런 거죠. 자,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몇 명이 죽었어요? 34,000명이 죽었잖아요. 자,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뺏겼습니다. 야, 이 비참한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냥 거꾸러진 거예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렇게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문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이런 문제 만든 거 그냥 엘리 가문은 하나님이 저주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근본부터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엘리가 범죄했고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도 이제 해산하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않고 간념하지도 않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면 한번 여기 봅시다. 엘리의 며느리는 뭐 한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남편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뭐 했냐 이 말이지. 네? 신앙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그냥 애 낳으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며느리도. 가문 자체가 다 저주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가문이 저주를 받은 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에 앞서 이 가문에 뭐가 있었다? 죄악된 불신앙적인 삶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게 된 것이다.